오늘 은혜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울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우리 복창해 보실까요? 치료자 예수. 한 번 더요. 치료자 예수. 예, 지난 주일에는 뭐예요? 걱정마 했는데 그리하면 이 그리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그러니까 우리 이제 금요일 예배까지 그 말씀을 딱 정리해 드렸는데 오늘도 기도 시간에 우리 이은하 수사님이 잘 정리했는데 불평과 원망과 염려는 뭐의 근원에서 나와요? 불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염려는 근원을 따져가 보면 그게 불신앙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신앙의 산 거다, 근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염려, 근심 안 하고 사는 사람 목사마저도 없지요. 근심할 때 있고 염려할 때 있어요. 이럴 때 보면 나의 신앙이 가장 약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불신앙의 근거라는 것을 불신앙 가운데 있을 때는요, 그거를 잘 몰라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어두울 때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왔다. 그런 거예요. 이게 어두울 때 뭐가 오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시제로 말하면 밤이잖아요. 너희가 밤에 도적이 올 때 조심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영적 시제가 있어요. 지금 육적 시제는 지금은 낮이에요, 밤이에요? 낮이죠. 영적 시제도 있는 거예요. 낮과 밤이. 그래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1장과 12장에서 뭐냐면 지금은 낮이 아니냐. 난 12시가 아니냐. 낮에 다니면 붙잡혀 안 잡혀요? 어둠에? 붙잡히지 않는다. 그러나 낮이 있다는 얘기는 뭐가 와요? 어둠이 와요. 밤이 올 때에 뭐 하느냐? 주의하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날부터 시험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깨어 기도하라. 교훈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세요. 저도 이제 뭐 목회하면서 이제 적지 않은 나이예요. 그러면서 이제 경험을 해보죠. 얼마나 갈까? 예. 뭐가 얼마나 가요? 우리 이제 세상 말로 약발이라는 거 있잖아요. 약발. 약발이 얼마나 갈까? 아이들한테 지금 봐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또 부부지간에도 아니면 뭐 어쨌든 아는 지간에도 어떤 거를 귀하게 무슨 기념일이 돼서 선물을 해줘요. 뭐 장미, 백송이를 막 해가지고 야 결혼 기념일이야. 뭐 아니면 뭐 우리가 만난 지 젊은 애들은 뭐 100일째야 아니면 뭐 500일 뭐 이거는 카운트를 잘 해놔요. 이게
카톡에 보면 자기가 만난 지 뭐 이 아이를 출생한 지 몇 일째, 둘째는 몇 일째, 뭐 이게 뭐 그냥 자동적으로 이게 카운트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기념일 날 이렇게 하면 감동이 돼야 안 돼요? 받아본 적이 없죠? 우리 김윤식 장로님한테 장미 100송이는커녕 한 송이는 받아봤어요? 씩 웃는 거 보니까 오늘 기대해 보세요. 엉겅퀴 꽃이라도 천년초 꽃이라도 한 다발 갖다 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 꽃을 받으면 기분이 좋다 안 좋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약발이 얼마나 가요? 결혼식 날 막 축가해서 그랬는데 그 감동과 여운이 얼마나 가요? 얼마나 간 것 같아요? 기억이 너무너무 안 나죠? 이경희 집사님 얼마나 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있죠, 감동이. 우리 정걸숙 집사님 얼마나 이경희 집사님을 사랑하는지 너무너무 사랑하는 걸 내가 알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 모든 일들에 감동이, 그래서 육신적인 어떤 것들은 감동이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얼마나 보리떡 5개로 어쨌든 그게 맛있었든 맛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수많은 관중이 그걸 가지고 기적을 체험했어. 그게 얼마나 갈까요? 그 약발이. 현실적으로 오늘 본문을 갑니다. 지금 출애굽 15장이에요. 14장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홍해 바다를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심을 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경한 거예요. 저쪽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막 철병거 소리가 나면서 먼지를 하얗게 휘날리면서 자기들을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예요. 진퇴양난이라고 그랬죠. 그럴 때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해서 길을 내어서 그 갯벌이 마른 땅이 되게 해서 그 땅을 건넜어요. 약발이 얼마나 갈까요? 며칠 갈 것 같아요? 허영수 권사님 며칠? 몰라가요? 며칠 안 가요? 며칠 안 가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래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오늘 아내에게 멋진 선물을, 생일 선물이든 뭐든 해줬으니까 이 한 달 내내 반찬 기가 막히게 나오겠다. 한 달 내내 잘 나와요. 그 주간만 가도 잘할걸. 얼마 가든가요 못 가든가요. 아니, 경험을 해보셨잖아. 어떤 일들, 목사님 저는 평생에 받아본 적도 없어요. 뭐 이런 눈치야. 이게 참 슬프네. 네? 우리 수민이가 어제, 목사님 저 어제 무슨 뭐 당첨이 됐나 뭐 어디 경품 행사에 엄마는 1등을 했고요 자기는 2등을 했대. 그래 뭐 받았어? 구찌 지갑. 구찌 지갑을 받았. 우리 성도님은 잘 모르니까 구찌가 뭐야? 그래 뭐야 구찌가 뭐? 목사님 그게 먹는 거예요? 뭐예요? 구찌가 뭐예요? 비싼 명품 지갑이래. 엄마는 뭐 받았어? 핸드백. 그것도 그럼 어디 제품? 그것도 구찌야. 이야, 그랬구나. 그래서 축하한다. 내가 수민아 축하한다. 그래 내가 얼마나 가나. 어쨌든 뭐 다른 얘기는 안 하겠어요. 어쨌든 그게 맨날 며칠 갈 것 같아요. 그 순간일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모세가 홍해에서, 그래서 15장 이게 22절이에요. 1절부터 미리암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속옷치며 막 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 이 구원의 그 기쁨을 받습니다. 바로의 군대는 홍해 바다에서 수장되고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막 했던 게 사흘 전
며칠 전 봐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며칠 걸었다. 사흘길을 걸었으나 뭐를 만나지 못해요? 물을. 그래서 육신에 주시는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기사와 표적을 행해도 지난번에 두로와 시돈에서 너희 화 있을진저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했느냐. 이거를 니느웨 사람에게, 소돔과 고모라 사람에게 행했다면 그들이 뭐 진짜 회개의 자리에 앉았을 것이다. 기억나시죠? 예? 화 있을진저. 뭐요? 화 있을진저? 벳세다요. 예. 그러니까요. 기사와 표적은요. 그래서 육신의 병을 고쳐도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인가요? 아니 얘기하면서 그래. 그래서 어제 식사하면서인가?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우리 아버님 현도 성결교회, 지금은 청주시에 예편되는데 과거에는 충북 청원군이라고 그 있어요. 청원군이라고. 그 청원군 현도면 현도 성결교회에 심호할 때 저를 태어나게 해서 학자들님의 현자를 붙인 거예요. 네. 그때 정신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 두 가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이제 그게 이제 아버님 아마 30대 후반 이때 어간이지 않았을까. 네. 제가 태어났을 때가 현도에서 태어났으니까 아버님이 한 30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때부터 시작하여 여기 유양리라고, 양주시청 지나가면 유양리라고 있어요. 유양리. 여기 바로 양주시청 옆 동네가 유양리예요. 유양초등학교가 있고요. 그 앞에 준혜제일교가 있는데 거기 계실 때도 저랑 동갑 나이 노아무개 집사라고 그 언니가 이게 이 정신이 나간. 그래서 그 사람은 그게 하면 옷을 벗는 20살이 넘었을 때인데 옷을 벗어서 32번 지나가면 막 브래지어를 막 돌리고 막 이랬으니 얼마나 그 가정이 쑥대밭에 있겠어요. 피폐 있고. 예? 멀쩡한 형제들도 부끄러운 거예요. 정신이 돌아와요. 그러면 부끄러운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아버님이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남는 게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머무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떠나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육신의 구제는 사실은 별거다. 육신의 구제는 먹을 때뿐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약발이 오래 간다 안 간다. 홍해 바다의 갈름을 통하여 이건 정말 일생일대기에, 아니 전 온 인류의 역사상 이런 구원이 어디 있었냐고요. 근데 이 구원이 사흘길을 걷다가 물이 없으니까 내 육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더라? 바로 민심은 돌변하는 겁니다. 민심은 뭐 하다고요? 돌변하는 거예요. 계속 먹거리를 주고 그래서 돈 푸는 거예요. 이 민심이 뭐 하지 않게 하려고, 흉흉하지 않게 하려고 막 돈 푸는 거예요. 국가 빚이 2배로 뛰었어요. 그런데도 막 푸는 거예요. 또 준대잖아요. 막 푸는 거예요. 국간이 어떻게 됐든 이런 일들이. 그런데 그 약발이 오래 가지 않는다니까요. 당장 어려움이 또 오면 어떻게 하냐? 또 이게 인간들의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 키워도 소용이 없다는 말을 하시죠.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나는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가란 뉘어도 내리사랑이라고 내가 한 사랑에 비하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이고 네 새끼한테는 그렇게 잘하는구나. 옛날 그런 부모들이 그래요. 아이고 그래도 자기 새끼한테라도 잘하면 좋아.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합니까? 자기 새끼도 죽이는 판에. 에? 이게 정말 어려운 시대. 꼭 기억하세요. 며칠 못 간다. 육신의 먹거리 해결은 오래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구제 사업하는 거, 육신의 어떤 그래 밥포 공동 이런 건 뭐 잘하는 일이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그런 일을 교회 공동체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기억하셔야 되고, 또 이제 오늘 말씀을 하려는 게 뭐냐면 23절부터 볼까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사흘이 지나면서 마라에 이르렀어요.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못하겠으므로, 이게 물이 썼어요. 물이 써가지고 그 물이 써서 사람들이 마시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마라. 마라 하면 또 얼마 전에 우리가 몇 달 전에 공부한 누가 나와요? 누구 기억나요? 마라. 루세 시어머니 나오미 1장에서 그런 얘기잖아요. 그들이 모압에서 남편 죽고 아들들 죽고 그 자부 룻을 함께 데려오면서 베들레헴 성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저기 나오미가 온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기쁨, 희락,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야, 저기 나오미가 온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나를 뭐라라고 해라? 마라라 해라. 이게 룻기서 1장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마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쓰디쓴, 슬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요, 정말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역사를 해나가시는 것은 우연히 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흘 되던 사흘길, 사흘. 이 사흘이라는 것은 뭐냐면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야곱이 라반의 양떼 소떼를 키울 때에 얼룩얼룩 아롱지고 점이 있는 거는 내 몫이 되게 한 다음부터 이제는 신풍나무 단풍나무 그거 살구나무를 위에서 그들이 먹으러 물 마시러 올 때에 그 물의 근원에서 그거를 씻으면 그들이 점박이 얼룩얼룩하게 나와요. 그를 자기 몫은 같이 삼촌의 우리에 두면 구별이 안 되니까 떨어져 놨어요. 그게 며칠 길이에요? 그게 사흘길이에요. 사흘길. 또 한 가지 더, 모세가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던 중에, 야 모세 불러요. 모세 와라. 야 이제는 재앙이 너무너무 숨이 차니까 떠나가라.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 그러면 네가 얘기했던 뭐라고 얘기냐면 바로 왕에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믿는 족속이었습니다.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로 사흘길 되는 길에 나가서, 거기서 사흘길이 또 나와요. 사흘길쯤에 떨어진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오겠습니다. 오늘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흘길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는데, 마라에서 쓴 물, 아무리 구원을 받은 이 땅도 봐요. 홍해바다를 건너왔어요. 광야 생활을 했어요. 애굽에서 그들이 종살이 하던 곳에서 지긋지긋한 죄의 몽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그들이 사는 땅은 하나님 나라입니까? 여전히 저주가 덮여있는 땅입니까? 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녀왔는데도, 여전히 예배를 매주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천국입니까? 세상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이거를 벗어날 수 없구나. 마라에, 그래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마라, 쓴 인생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지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의 신분이지만, 육은, 삶이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백성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내가 어느 직장에 가서 아무리 힘든 일을 하든 늘 룰루랄랍니까? 괴로움도 많이 있습니까? 인생의 괴로움이 있잖아요. 이게 마라의 쓰디쓴 그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그래서 쓰다고 해서 마라라 해서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뭐 하기 시작해요? 그래, 약반이 며칠도 못 가? 사흘도 못 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같으면 우리라고 또 예배는 아니지만, 우리 같으면 홍해 바다를 걷는 그 생각만 해도 한 사흘은 좀 더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말에도 작심 며칠이야? 그래,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에? 사람 마음이라는 게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도 여러분들 믿지 마세요. 그래서 나는 언제부턴가 사람이 무슨 약속하듯 하면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당신 말대로 되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철커덕 믿고 엎으러지진 않는다 그 얘기예요. 뭐 하진 않는다? 엎으러지진 않아요. 어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땅이요 한 300평 되는데 교회 땅이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데 이것만 해지가 되면 나도 김 목사님 조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 땅 지금 해지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기도는 해달라니까 기도는 해드려요. 그리고 그 땅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린벨트 아닌 그 옆에 자기네 바로 여기는 그린벨트가 아니야. 여기는 평당 4천만 원에서 최고 못 가도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 지금 막 올랐대요. 그러니까 그린벨트 아닌 땅도 한 2, 300평이 있는데 그린벨트가 300평이래. 그러면 이거를 4천만 원만 잡아도 얼마야? 바로 계산 나오네요. 120억. 와, 김 목사님 생각하고 있대. 내가 그럼 거기 목매가지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고맙다는 마음은 내가 받아. 말이라도 고맙잖아요. 그런 말도 못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살아보면 그러죠. 말도 못해. 아니 말이라도 하면 얼마나 좋아. 아니 엄마 맛있다. 이 말이라도 하고 밥 먹으면 얼마나 고마워. 맛있다고 하는 자식이 더 이뻐요. 말 없이 그냥.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아이고 별거 아니라도 뭐 집에 가서 뭐 반은 썩어 내보낼지라도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상추를 애쓰게 뜯었네요. 아이고 잘 먹을게요. 이렇게 가져가는 사람이 좋아요. 아유 뭐 그냥 우리 집에 또 뭐 있는데 뭐 그러면 주고 싶다 안 주고 싶다. 오늘 수민이 할머니가 오미옥 권사님이 꼭 형제처럼 지내. 자매처럼. 오늘 아침에 다 씻고 교회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니 만길이 엄마 빨리 와서 상추 좀 뜯어가. 그냥 가가지고 이런 마음을 갖고 뛰어간 거야. 어떤 마음이냐, 요번에 안 뜯어가면 다음에 뜯어가는 말 또 안 할까 봐 뜯어가가지고 그 잘 먹는 강정희 전도사 좀 싸주고 뭐 그러려고 호박도 몇 덩어리 뭐 하면서 뭐 이렇게 했대. 차량 운행하니까 재밌는 얘기 많이 듣네. 이 못 듣는 지방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감사해. 그래서 아침에 들은 얘기지 무슨 뭐 이거 쌩쌩한 얘기예요. 이게 따끈따끈한 얘기예요. 그 약발이 얼마나 갈까요? 근데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렇게 자주 주고받던 집이 한 번 의나면요 원수도 이뤄놓을 수가 없어. 부부가요 살다가 결별하면 원수도 이뤄놓을 수가 없어요.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뭐 저가는 거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 살 부딪히고 산 사람이 한번 서로 남남이 되면요. 그래서 가끔 원한 관계라는 거 있잖아요. 왜? 전혀 모르는 묻지마 살인도 요즘에 생겼지만 과거에 보면 다 사랑했던 사람이 사랑한 만큼 증오도 세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 원망이란 우리 삶에 정말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늘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누가 좋은 말 했다면 헐거닥 넘어가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만 믿으세요. 사람 못 믿고 의심하고 살란 얘기가 아니야. 이 얘기는요 그냥 옆에 있어주니 고맙다. 함께 있어주는 동안에는 감사하다. 나와 동행자가 되어주니 고맙다. 이런 정도로만, 그 이상 가면 마음에 상처를 입어. 사랑한 만큼 상처를 입는 거예요. 상처는 사랑한 사람이 줍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줍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100% 주는 겁니다. 믿거니 한 사람이 주는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 딸 키워놓고 다 키워놓고 하면 이놈들이 돌아보지도 않아. 나중에 하니까 엄마, 아버지한테 빼갈 게 없으면 쳐다도 안 보고 연락도 안 온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사랑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랑도 안 한 자식은 오히려 측은지심 있다니까요. 원망이 그렇다는 거예요. 불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목 한 번 더 상기시킵니다. 치료자 예수예요. 참고랍니다.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죠. 센 놈 더 나온다고요. 이거보다 센 놈. 이거에서도 우리가 헉헉대면 이거보다 센 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 아니, 오래 가지도 않아요. 센 놈 이거 백신 나와요. 1년 내에 우리나라 이거 백신 반드시 나옵니다. 지금 나오는 백신은요, 6개월밖에 약효가 없대요. 또 맞아야 돼요. 우리 늘 매년 겨울 되기 전에 뭐 맞아요? 독감 주사, 예방 주사 맞아요. 이렇게 맞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일상화 됐어요. 이제 여러분들 그냥 백신 맞는 게 일상화 될 거라고요. 그리고 더 좋은 백신이 우리나라에서도 곧 만들어질 거예요. 반드시. 그러고 나면 또 센 놈 나온다니까. 정말 나와요.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전염병이, 어떤 질병이 창궐하더라도 제목 치료자 예수예요. 그 예수는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16장에 내 위에 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거 알기는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네가 알게 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18절에 내 이름을 베드로라 해라. 반석이다. 내 위에 뭐를 세워요?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도 너를 뭐하지 못해?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가 주는데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리라.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오늘 이제 우리 선포하고 살아야 돼요. 선포하고 뭐하고 살자고요? 여기에 결론이 그런 거예요. 원망하는데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똑같은 거예요. 물이 써서 백성들은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감격은 오래가지 않는다니까요. 오늘 말씀 은혜 받아도요 주중에 다 까먹어요. 주중에 소낙비 만나면 우산 한 가지 갖다 비 쫄딱 맞으면 아이씨 이러는 거지. 주일날 은혜 받았으니까 이 쫄딱 맞은 거 어때? 이렇게 가질 않아요. 육체는 항상 내 안에 쓴물이 있다니까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뭐냐면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한 나무,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에게 한 나무예요. 이거는요 정관사예요. 한 나무예요. 딱 한 나무. 온 나무 중에 딱 한 나무라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로마가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할 때에 십자가가 예수만 달렸나요? 수없는 사람이 달렸나요? 수없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뭐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이름은 이거 한번 가서 봐요. 찾아갈까요? 사도행전 4장 이거 준비해놨어요. 9절을 봅시다. 9절. 이거 미리 땡겨서 읽는 거예요.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그렇게 이제 제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이름으로 이 사람이 뭐하게 됐다? 이 사람이 병에서 건강하게 된 이유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됐다. 나무 하나를 지목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쓴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뭐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 저주가 덮여있는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덮여있는 이 세상에 예수를 던져놨더니 이 세상에서 구원의 꽃이 피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쓴 인생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허덕거리던 인생들이 거기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좀만 더 읽어볼까요? 건강해 되었다.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에 버린 돌이 됐다. 진무통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 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여러분들 읽어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이 없어.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아니고 마호멧도 아니고 공자 맹자도 아니에요. 여러 십자가 중에 딱 하나 그 십자가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여러 가지 있어요. 강도 가진 십자가도 있지만 예수가 지신 십자가 딱 한 나무예요. 그 나무로 인하여 내 죄와 사망이 그 사슬에서 우리가 해방, 쓴물이 단물 되어지는 역사가 치료자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 이름밖에 없다고요?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약발이 떨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봐요. 이 병인이 어떻게 나았느냐 우리에게 물으면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다음 절.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하면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에 예수님과 함께 봐요. 또 14절.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할 말이 없어요. 제자들에게 이제 무슨 꼬투리 잡을 힐난할 말이 없다. 그렇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귀양 찾으셨으니까 좀만 더 읽어볼까요? 16장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치는 그래서 이 무당들은요 다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거라고요. 그래서 용하게 한다. 귀신도 한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크게 수익을 얻게 하는 자라. 17절.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이 봐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안다니까요. 귀신이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그 귀신이 알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 바울을 따라가면서 귀신 들린 자가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봐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하니 귀신이 어떻게 나와?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선포하세요. 이제 집 안에 들어가셔서 소독약 뿌리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몸 관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해요. 육체가 있는 거는 할 일 해야 되는 데가 손도 잘 씻고 마스크도 쓰고 잘 하셔야 돼. 그런데 선포를 하셔. 이제 집에 들어가셔서 장로님 오늘 집에 딱 문 열고 들어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집안에는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자 예수라니까. 우리 전상수 목사님 오늘 혼자 집에 딱 들어가셔서 현관문 열자마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집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하고 매일 선포를 하시라니까. 아셨죠?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요. 약발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어. 여러분 유효기간이 굉장히 따지잖아요 요새. 유효기간은 세상 끝날까지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아요. 치료자 예수라니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왕재 교수 그거 제가 카톡에 올려놓은 걸 들어보시라고. 그 사람은요 서울대 교수예요. 명예교수. 아니 나이가 들어서 명예교수야. 은퇴를 했다는 얘기지. 옛날에 비타민 박사라고 유명했죠. 그 사람이 감염학과 교수예요. 감염. 그걸 평생 공부했대. 그거를. 그리고 이거 조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은 평생 자기 연구실에서 그거 갖고 했대. 근데 그게 맞을 확률도 있고 안 맞을 확률도 많대. 아니 박사가 하는 얘기도 그러니까요. 아나운서가 하는 얘기만 믿지 말고요. 그건 다 주는 거예요. 이런 보도. 그래서 패널들도 다 그렇게 하는 사람만 모집해서 앉혀놓고 얘기를 하니까 죽이 잘 맞잖아. 하루에 2만 명 발생하는 영국은 그렇게 날리질 않아요 지금. 왜?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생겨나지만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거의 없어진대요 이제. 별로 이제는 그냥 바이러스?
이거 코로나19 예방접종 해야 되는구나, 매년 한 번씩 이렇게 난리질 할 게 아니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것도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세상 육신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성전수에 안 내도 돼. 그런데 오해하는 놈들이 있어. 저는요, 어디 가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오해할 사람이 있어서 마스크도 밖에 나가면 다 씁니다. 왜? 오해할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치료자 예수예요. 이 병든 자가 어떻게 나았냐? 이 병자가 어떻게 나냐?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나음을 얻었다. 쓴물이 저 한 나무를 지목하니 그 나무를 마라의 쓴물에 던졌더니 그 쓴물이 무슨 물이 되었다? 단물이 되었다. 며칠 길? 약발이 며칠도 못 가요? 사흘도 못 가. 증거해버릴까요? 요한복음 2장 1절. 아니, 그거 먼저 봅시다. 요한 며칠 되던 날? 사흘 되던 날. 그게 성경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사흘 되던 날 갈릴리 혼인에 있어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러잖아요. 예? 사흘 되던 날, 우리 지난주에 다 읽었어요. 물이 변화에 뭐가 됐어요?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됐다는 것은 마라의 쓴물이 단물 됐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첫 번째 이적이에요. 첫 번째 이적. 예수님의 첫 번째. 봐요. 홍해를 건너와서 첫 번째 모세가 한 이적이 뭐예요? 쓴물을 단물 만드는 거예요. 하나 더 증거해 드릴까요? 열왕기상 하 2장 19절. 열왕기 하여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20절.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뭐를 담아? 소금을 담아. 소금은 소금 언약. 역대하 13장 5절에 소금 언약이라는 거 있어요. 참고 그냥 하세요.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갖고 오게 하라. 21절.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물 근원, 소금을 뿌려. 이거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로다 하셨느니라.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이게 뭔지 아세요?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뇨? 엘리야가 입던 옷이 불병과 불말에 타고 올라갈 때에 엘리사가 밑에서 옷자락을 가지고 나올 때 물을 치면서 하는 말이에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뇨? 그럴 때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 네가 나에게 뭐를 원하냐? 갑절의 영감을 원하나이다. 엘리사의 첫 번째 표적 사역이 뭔지 알면 이 사건이에요. 소산이 떨어지나이다. 땅은 아름다운데 소산이 익기 전에 떨어지나이다. 그래서 소금을 가져와라. 이건 소금 언약이에요.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근원에 넣었더니 어떻게 되느냐? 다시 소산이 떨어진 일이 없고 소산이 먹기 좋게 된 거예요. 엘리사의 첫 번째 사역, 모세의 첫 번째 사역,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다 이 사역은 뭐냐? 이 땅에 저주가 덮여있는 모든 곳에서 쓴 물이 단물 만드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국 열쇠와 같이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풀면 풀어지고, 하늘에서도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메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병자가 나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것을 기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더 읽을까요? 사도행전 4장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소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표적과 기사가 걸어간 종,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병을 낫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도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 한 나무를 딱 지적해서 한 나무를 가리켜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던져짐으로 죽을 것이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바뀌어지는 가나운인 잔치. 오늘 이 땅의 모든 저주가 더 벗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말씀 읽은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정말 이제 알려드렸어요. 선포하십시오. 뭐가 찝찝합니까? 선포하십시오. 속으로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네. 모든 더러운 귀신들, 더러운 세균들은 떠나가라. 항상 그렇게 어머니도 축복해요. 어디서 사온 게 뭔 줄 알아요. 겉만 깨끗하지 눈에 보입니까? 세균이라는 건 현미경으로 보는 거예요. 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경희 집사님 이제 식탁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여종이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하여진다고 했으니 하나님, 어떻게 와서 여기 내 손에 들려졌는지는 모르지만 이 농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함을 있게 하시고 깨끗함을 있게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씻으면서도 물로 씻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보이지 아니하는 것까지.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이제 4단계가 접어들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더 위축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위축되지 말고 선포하시란 말이에요. 이제는 언제까지 위축할 거예요? 언제까지 위축당하고 살 거예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꼴리 앞에 당당함으로 당돌하게 나갔던 다윗과 같이 영적으로 항상 그런 자를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다, 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